우리 부사님도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개최되고 오늘 첫날 드리는데 이게 여기가 천국잔치 성회를 드리잖아요. 제가 이 순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준비를 했는데 미스바의 성회라는 제목을 주셔요. 미스바 성회. 여기가 천국잔치잖아요. 이 본문에도 성회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 정설아 목사님이 봉독을 하셨지만 같이 교독을 했으면서 세밀했을 줄도 모르는데 봉독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주셔서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미스바의 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제약에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 구원의 통로로 인도하고 블레셋 백성들로 고통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큰 은혜를 입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는 기도의 성회는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지는 역사, 방황하는 자들이 돌아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음으로써 문제의 묶인 문제가 열리고 풀리고 끌려지는 소망의 성향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성회는 이게 하나님의 천국잔치임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잔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서 심령 부흥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서 성회를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회 가운데서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 사이에는 첫 번째 어떤 은혜냐면 회개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회를 하든지 어디 가서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을 기도를 들어간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이제 천국 잔치를 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시중에서 우리가 일반 어떤 결혼식의 잔치가 있을지라도 신랑 신부 가운데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하려면 예식을 하기 전에 목욕 제거를 해요. 목욕 제거를 해가지고 더러운 몸의 때를 벗기고 깨끗한 정결한 몸으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회를 참석하려면 누구를 맞이합니까? 영적인 우리 예수님의 신랑을 맞이하는 성회잖아요. 영적인 신랑을 맞이하게 되면 제약의 때가 있으면 안 되죠. 저때 청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없고 예수님과 만나며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제약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 신랑 신부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정말 예식장에서 신랑을 맞이하려면 깨끗이 목욕을 제거를 하고 나서 깨끗한 마음과 그 몸으로서 예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회의 잔치를 왔으니까 예수님의 신랑을 맞이하려면 신부로서 죄악의 때를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죄악의 때는 뭡니까? 회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는 먼저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회개 선포를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성회를 하면서 오늘 첫날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설교하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무거워. 왜? 첫 단추를 잘 끼므로써 나머지 단추가 잘 껴져야 되거든요. 나머지 단추가. 저부터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단에 서야 되거든요. 나의 죄악일 때부터 회개시켜야 되고 또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아야지 2부, 3부 앞으로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강사들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잘 단추가 맞는 은혜의 강사를 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족한 저를 첫 단추 잘 끼는 강사가 되게 해달라고 묵상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7장 3번 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라. 여호와께 돌아. 우상을 버리는 건 뭡니까? 뭔가 잘못된 거 제거하고 회개하고 제거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제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첫날에는 첫 시간에는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회개가 순서예요. 우리가 모든 게 질서가 있어. 영적인 일도 질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먼저 우리가 깨끗한 영과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다 짓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신과 아스타로를 섬겼기 때문에 사무엘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는 먼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만 돌아와라. 그럼 너희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회개를 선포한 것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기고 영적으로 방황하며 바알신과 아사라도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백성들에게 고통의 통로로 고난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죄의 길로 가면 악한 영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왜 고통을 받았어요?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저기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법궤를 블레셋 나라한테 빼앗겨가지고 방황이 됐어요. 영적으로 방황이 돼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가 너희들 그만 그곳에서 다 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마냥 그 죄값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요나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풍랑의 사건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어려운 사건이 왔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율법주의자로서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에게 징계로 인해서 눈이 소경되어가지고 어려운 고통의 역경 속에서 유다지회 다메섹에서 회개기도 3일 금식하면서 회개기도를 하였잖아. 회개기도를 해야지 영이 깨끗해져서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고 주님의 쓰임받는 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또 우상숭배와 갖가지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의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으로서 그를 끌어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강대국 나라를 붙여서 고통을 줍니다. 블레셋 나라를 위해서 고통을 주고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애굽을 통하여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부르짖어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달을 때까지 어려움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저도 사역의 길을 가기 전까지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엄청 고난, 바로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빠를 데려가시고 큰 아들을 데려가고 아들을 데려가지고 지금 딸 하나밖에 없어요. 딸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우리 딸 하나하고 저 둘이 사는데 생활은 어렵고 사역은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사역을 제가 30-40년 전에 가게 되면은 사례비가 30만 원밖에 안 됐대요. 사례비 그 30만 원 가지고 우리 딸을 크게 대학교를 가르칠 수 없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 없는 계산이겠지만 인간 계산으로 딸을 대학을 못 보내겠어. 고등학교만 다녀라 내 말이. 난 사역을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죽어도 대학교를 간다는 거야. 엄마 난 죽어도 대학교를 간다. 할 수 없이 빚을 져가면서 대학을 하나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하나님 저 우리 딸 하나님 딸 그 대학교 갈 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대학교 가고 졸업하면 제가 얼른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정 애원하는 기도를 하고서는 딸을 대학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마쳤어요. 그동안 그 마치고 나서도 바로 갔으면 되는데 안 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 이정남 목사님 기도원에서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도 고통을 고난 많이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남편도 데려가고 아들도 데려가면서 어려운 고통 속에 심령의 상처가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사역의 길로 다시 순종하는 뜻에서 가니까 그때부터 다 풀리기 시작해요. 풀리기 시작해서
어려운 물질이 풀어지고 또 나의 여러 가지로 건강에 걸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그런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지면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악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깨달을 때까지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에스과 아스타스를 섬기기 때문에 블레셋 백성들에게 아주 고통을 잔인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들 그거 버리고 그만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회개를 외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또 3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블레 백성들의 고통을 건널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성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무엘 선지가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깨닫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요.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지 용서를 안 하시겠어요. 용서하시오. 우리는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철저히 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면은 우리 영이 깨끗해서 성령님의 내 안에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미스바의 그 장소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 그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불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오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엘림 기도니 첫날부터 우리는 우리가 죄가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내 가족을 사랑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도 이런 것도 다 죄예요. 어떤 죄든 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는 조명이 올 때 그것을 회개하면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실 때 우리가 신부의 입장으로서 깨끗하고 정결한 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로 은혜의 시간이 성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은혜의 시간이 물려 성회의 시간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린 것과 같이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초창기에 믿고선 초신자 때 믿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 친정가족의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올케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우리 가족은 예수를 안 믿고 미신을 섬겨요. 그래서 제가 친정 갈 때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친정에는 대전에 사는데 친정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먹히고 너나 잘 믿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다음에 지옥 가면 어떡하시냐니까 너나 잘 믿으라 그러더라고요. 전도가 안 되는데 제가 어느 날인가 친정을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미신을 섬기니까 옛날에는 노인네들이 부뚜막에다 물 떠다 놓고 자손 잘 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거기다 놓고 빌고 기도하고 장독대에다 물 떠다 놓고 정말 그 귀신한테 빌고 자녀 잘 되자고 빌잖아요. 그런 것을 30년을 우리 어머니가 섬기고 주님 앞에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주방을 가가지고 친정을 가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미신을 섬기는 우리 어머니 이 가정을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제가 이 시간 버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버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친정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그랬어요.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받도록 책임져 주시면서 그 물을 기도하고서는 물을 버리고서 냅다 던져버렸더니 아들들이 단nom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방도 하나 1차 버리고 장독대 가서 또 2차 그런 식으로 탁 버려버렸어. 과감하게 버려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버리고서는 냅다 우리 어머니가 외출을 하셨어요. 돌아오시면 내 머리털 하나도 안 남아. 30년을 섬겼던 미신이기 때문에 자기 미신 신을 버렸다고 냅다 겁이 나가지고 제가 그냥 보따리를 싸고 우리 아이를 업고서냐 우리 현정이를 업고서는 냅다 집으로 도망을 와버렸어요.
나서 주렁나무 머리털 하나 안 남게 생겼습니다. 그거 누가 하셨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힘주셔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있는데 버릴 때 하나님이 그 후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르를 버리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역을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버리고 집에로 와서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중풍병이 왔는데 중풍병 오고 나서부터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내가 너희들 나가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노라. 그래가지고 중풍이 오시고 나서 건강은 회복이 안 됐을지라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셨어요. 그것만 해도 최고의 복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 어머니가 이왕 버리는 거 나 주소 오지 않겠다. 너 따라 교회 다니겠다. 이게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남동생 올케도 예수를 잘 믿었어요. 잘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내 영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누나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하나님의 우리 내 영을 데려가냐. 거기 시험이 들어서 아직까지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그들도 돌아올 줄 믿어요. 온 가족을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이 작전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를 버리고 회개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일에 경륜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간구의 역사. 7장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이 미스바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마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영적인 그 교훈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면서 이곳에서 금식하는 것이 뭐냐, 미스바의 장소는 교회를 상징하면서도 성회의 문이 열리는 은혜였습니다. 이곳에서 엘림 기도의 이번 성회가 미스바의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미스바는 교회를 상징하고 엘림 기동이 성회를 한 것 같이 그곳에서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영적 지도를 받게 됐던 것이죠. 우리 사무엘은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어머니의 기도로 난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기도로 난 사람이니까 모태에서부터 기도의 영향을 받은 사무엘이에요. 선지자는 유독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머니 모태부터 기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그 은혜가 충만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뒷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기는 기도 생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기도 안 하는 죄가 제일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회를 모이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묶인 것이 열리고 풀리고 흘러지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성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로 소망을 하면서 성회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스바가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때로는 어둠의 영이 보듯이 참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특별히 미스바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면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부리셔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한테 미스바에서 성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교훈을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생활을 하는데 블레셋 백성들 끔딱지 같은 인생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런데 블레셋 백성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또 가만 안 두겠다, 쳐들어오겠다, 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연을 그 소식을 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패에 떨고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자기의 목회자한테 우리를 위해서 블레셋 백성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그런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로 부르짖는 그런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일본 기도의 두 번째 간구의 역사,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블레셋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처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엘린 기도를 해서 예배를 시간이 드리고 또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할 때 엘린 기도의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고 끌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이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죠. 그러면서 참으로 무엇보다도 일단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블레셋 백성이 쳐들어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당황이 되죠. 모든 게 우리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가 틈탈 때 교회 어둠의 권세가 틈탈 수도 있고 참으로 어떻게 해서도 악한 영들의 작전은 교회를 넘어뜨리고 매일 담임 목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게 작전이잖아요. 그런 데가 너무 많고 우리 집에서도 어둠의 백성 블레셋 같은 그런 악한 사단의 역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런 목사 어디 교회 이번에 국회 기간인데 목요일날 들어와서 4시 타임 말씀 좀 전해주고 해서 순정하는 뜻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교회를 지내가 사정을 잘 아니까 축복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갔어. 그러면 그 강사를 저를 초빙하고 간 목사를 따라서 거기를 갔는데 저를 차를 태워가지고 차를 태우러 왔더라고요. 갔는데 그러면 그 교회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를 안 해요. 다 아시는 분이라서 나쁜 소문이 날까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 하나님 앞에 성회를 하면은 성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를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 교회를 갔는데 가서 말씀 찬송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전하는 시간까지 저를 초청한 사람은 항상 그 목사는 세상에 머리를 깎으러 가가지고 나타나지도 않지. 그 교회 또 담임 목사는 어디 노숙자로 인해서 그 봉사 여기 있어요. 노숙자로 봉사를 가가지고 풍성회를 했는데 왜 담임 목사가 노숙자 봉사하러 가냐고.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는 동암역에 노숙자 봉사하러 가고 저를 초청한 그 목사님은 또 머리를 깎으러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사람 안 남은 거야. 한 3사람밖에 안 남은 거야. 남아가지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야지요. 담임이 없던 있던 이렇게 했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준비하고 갔는데 그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죠. 담임 목사나 저를 초청한 사람 목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흥성회를 열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머리 깎는 건 나중에 깎아도 되잖아. 담임 목사도 노숙자 봉사하러 가는 건 자기 교회가 우선순위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경우가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축복의 말씀을 준비해봤는데 강단에서 책망의 말씀이 나가는 거야. 주의 종은 틀린 것은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2절에 읽고 있잖아.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길 영적입니다. 주인이 있어야 되고 저를 초청한 그 목사도 같이 예배를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지.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 자리를 안 지키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성회를 열어놓고 화장실은 없어요. 제가 땀이 너무 많이. 어째 하나님 앞에 성회를 열어놓고 담임 목사는 노숙자 봉사를 하러 가고 저를 초청한 목사는 머리 깎으러 가고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회를 열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장소가 가만히 보면은 그 장소가 미스바의 장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영적인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 교회가 목사인데 보통 제가 가서 그 교회를 보면요
5, 6명씩 모여요. 그게 2, 3일마다 모여. 하루가 멀다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뭐하냐.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삼겹살 구워먹고 소고기 볶아먹고 맨날 먹자 마시자 하고 모이면 5, 6명씩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세상 말을 하고 서로 인간적인 말을 하는 거야.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회를 열어놨으면 성회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잔뜩 있어서 전기세도 3개월 동안 못 내고 있는데 무슨 소고기를 볶아먹고 하는 데서 먹자 마시자 하면서 사람의 인본주의로 해서 성회에 모이는 장소가 되지 거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세대를 아버지 앞에 영화롭게 하는 세대로 미스바 성회를 열어야지. 무슨 인간이 성회를 열어서 먹고 마시고 세상 얘기나 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디로 가서 있고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하려면 성회를 열지를 말아야죠. 네.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첫 번도 하나님 책망의 말씀이 나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제가 끝나고 내려오니까 나중에서 이제 그 담임 목사가 들어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첫 단추를 잘 이런 것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기 시작하고 우리가 신령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도 용서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승리의 역사입니다. 7장 9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본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는지라.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 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통을 겪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부르짖게 해서 강구와 간청을 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부르짖으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한테는 특별히 사무엘 같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는 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이렇던 방황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열린 기도는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과거 초창기 때는 아주 붐이 많이 됐대요. 우리 목사님 제자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저는 다시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 군대들이 돌아올라갈 때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 백성들을 패전시켜버렸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이곳에서 이번 성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어둠의 영들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곳에서 쓰러뜨리려고 한다고 하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셔서 승리의 깃발이 이루어지는 풍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들이 블레셋 백성들이 어지럽고 우레가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패전당했습니다. 패전당할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부활의 역사도 승리의 깃발입니다.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하시는 악한 영들은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갑니다. 네, 떠나가죠. 그래가지고서는 참으로 사무엘 선지자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리며 그리스도 기도하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큰 우레를 내려 혼미한 상태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퇴보했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 악한 영이 역사할 때도 때로는 교회 악한 영이 아까 말했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담임 목사가 안 계시고 정말 저를 초청한 목사님은 머리카락을 하고 그 뭐에 세상 사람 인본주의로 먹자 마시자 뭐 세상 놀러가자 이런 것을 하는 건 사람의 생각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은혜만이 만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도 그런 사단의 역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돌이키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을 멸절시키고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긴 성도 다시 찾아서 회복되고 평화가 오면서 승리의 역사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는 정말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은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블레셋 백성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블레셋 백성들을 다 패전시켜버렸어요. 패전시켜버리고 블레셋 백성들에게 성읍을 뺏긴 것을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뺏긴 것 도로 찾아온 것.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엘림 기도인 초창기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뺏긴 거, 잃어버린 거 찾는 기적의 역사에 승리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지막 시편 20편 2절 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수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려 원하. 내 모든 수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회 때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예배가 소되고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기를 기도를 원하신다고 시편 2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시편 3장 14절에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엘림 기도는 성산입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근처마다 부딪혀서 통성 기도할 때 이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결론은 이번 성의 엘림 기도는 성의 예배를 하나님의 시간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삼배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두 번째는 기도의 은혜가 응답받게 하시고 세 번째는 승리의 깃발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엘림 기도원의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